제가 다른 분은 악수만 하고 그분은 허그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어린이들을 또 우리가 만나서 교육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왔어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제가 느꼈던, 우리가 함께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도한 선교 여행이고 비전 트립이고요. 저도 처음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처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하기는 어렵지만 합력하니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보내는 교회와 성도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비전과 그리고 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정말로 내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도움을 주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여행 비전 트립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더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비전을 드리고 싶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이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 그러니까 더 좋은 날, 더 중요한 날, 이러한 그 날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분쟁을 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각자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중국 선교사님 부부가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쪽 상황들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이곳에서 준비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사역을 진행하고 왔는데,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면서 선교사님은 이제 소수민족들을 이제 선교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들을 하셨고, 이제 사모님은 MK 학교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를 이제 맡아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이분들이 참 감사의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파송한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많이 보내주면 많이 보내주는 대로, 또 혹은 적게 보내주면 적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에요. 교회가 넉넉하게 많이 보내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빠듯하게 보내주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빠듯한 살림살이인데 그것을 쪼개어서 그 소수민족 중국 사람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을 키워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비 중에서 정말로 그것을 쪼개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아주 굉장히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신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속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쿤밍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이난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도입니다. 인천 직할시 같은 그런 큰 도에 이제 쿤밍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예요. 그 수도를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주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이제 민족이 한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나머지 소수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쿤밍이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살았던 것들이,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그 소수민족 마을이 묘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말 1960년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1967년생인데 제가 서산군 대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거기 제가 자란 곳도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랐을 때 그 시골보다도 더 시골이에요. 그 어찌 보면은 60년대도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집도 다 쓰러져 가는 집,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주로 흙으로 만들어진 집들입니다. 가끔가다 블럭으로 지어져 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는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고, 돼지는 벽돌로 지은 스레트로 되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잘 키우면 돼지가 돈이 되니까 사람 집보다 돼지 집이 더 좋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 살고 있고, 그 집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사는지,
거기서 먹고 자는데 어떻게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열악했어요. 거리도 지저분했습니다. 닭과 오리와 거위, 염소, 돼지, 소가 같이 뛰어노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이들은 똥 밟을까 봐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뭐 온천지가 똥천지였습니다. 물도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제대로 씻기도 어려운,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씻지를 않는답니다. 1년 동안 안 씻는 분도 계시답니다. 옷도 잘 갈아입질 않아요. 그게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 살까 싶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마을이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밝은 표정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가서 같이 1박 2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요, 앞으로 더 많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요, 또 사도들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모든 게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감사를 모르겠다, 나는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혹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 한번 그 중국 쿤밍 비전 트립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를 한번 딱 갔다 오시면 불평 불만이 싹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쿤밍 땅에 가보니까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 소수민족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비전을 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둔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모든 소망과 모든 비전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비전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비전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왜? 물질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비전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비전을 두지 않았습니다.
쾌락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거나 거기에 비전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비전 트립을 다닙니다.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1차 여행으로 길게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여행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 또 소아시아에 갔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고, 3차 전도여행도 소아시아와 유럽, 4차 전도여행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비전 트립이고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에게는 오직 그것, 주를 위해서 내가 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비전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묘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갔을 때 제가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 사역들도 있는데 제가 중심이 되어서 한 사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 행복학교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청장년 치유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가서 거기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그 부부 학교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고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다 보니까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느끼셨어요. 제가 부부 학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10명의 부부가 모였습니다. 20명이 모여서 캠프를 우리 부부 학교를 했는데, 20명이 모였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무엇 하나 이렇게 구경 와가지고 애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뒤에서 앉아가고 구경을 하시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젊은 분들이 10커플이 오셨는데 그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후회를 했답니다. 나도 갈걸,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제가 부부들을 앞으로 불러 모셔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명찰을 붙여드렸습니다. 이름을 써서 붙여놓고 한글로 써가지고 이름을 붙여놓고 제가 이름을 부르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결혼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앞에 나와서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 묘족들은 결혼을 일찍 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18살 정도에 결혼한답니다. 남자들도 뭐 20대 초반 중반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있는데 청년은 없어요.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다 시집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 결혼한 20살 먹은 그러한 그 세댁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뻐서 잘생겨서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했습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세족식을 했어요.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닦아드리는 세족식을 했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우리 저 단체 사진이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고, 우리 사진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들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사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사진에서 아마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이 발을 닦아주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세족식이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대야를 치우는데 보니까요, 대야물이 뻘겋더라고요. 피눈물을 흘려서 뻘건 게 아니고요, 발이 너무 더러워서, 발을 안 닦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감동되는 시간이었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진지하게 따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날에는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국인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반응도 잘하시고 또 아멘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묘종 마을에 가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 교회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100년 전에 그곳에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마을이 굉장히 뒤떨어진 낙후된 마을이었는데 한 교회 장로님, 한국의 소망교회 장로님이 그 지역에 들어갔다 그곳을 보시고 거기에 아까 우리가 저 예배당 모습이 나오네. 저 예배당을 지어드렸답니다. 99년도에 교회를 잘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마을 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 식당을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그 마을에 갔을 때 분명히 푸세식 화장실일 거다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푸세식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로 지어져 있는 공동 화장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는 모습들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라고 했는데 100%는 아니고요. 90% 정도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고, 그 마을에 거주하는 한 180명, 2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주일날 함께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식사를 2끼만 했습니다. 아침에는 11시에 식사, 아침 겸 점심을 먹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5시에, 이렇게 2번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식사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11시에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12시가 돼가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 예배를 드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우리가 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 속에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 서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과 그리고 형제를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업신 여기지 말아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은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인사를 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가 빈말로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그 묘종 마을에 갔어요. 첫 번째 사역을 그 묘종 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갔더니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그 마을 회관이 아니고요, 마을 공동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공동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잡고 그리고 닭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손님을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해서 저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방바닥에서 이렇게 식탁을 놓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아니고요, 마당에 둘러앉아서 먹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음식을 먹는데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그런데 다 잘 드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저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젓가락이 안 가요. 또 닭도 한번 먹고 싶은데 오골개를 잡아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냄새가 좀 특이한 향내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밥하고 빵만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을 위해서 막 극진하게 정말 이렇게 저희를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그러한 그들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마을에 사는 분들은 저렇게 잔치를 해야만 돼지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지, 특별한 손님이 와야만 닭을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하지 평소에는 저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저분들의 그 섬기는 모습들 속에서 정말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족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요, 거의 가족 공동체처럼 살았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남자분들은 또 마당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저들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끼리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누구를 헐뜯고 비판하고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였을 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한 소문이 퍼져야지, 저 사람들은 저 교회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비판한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도들끼리 섬기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보면서 또 그곳에 있는 우리보다 더 못 살지만 순수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느껴져서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주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으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